오늘은 바벨론의 멸망과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의 제국, 그리고 그 속에서 기적처럼 돌아오게 된 포로 귀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벨론 성벽은 왜 난공불락이었을까요? 먼저는 이 바벨론 성벽은 이중 성벽이었습니다. 외벽의 두께만 7m, 내벽은 12m였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로는요, 전차 4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였고요. 성벽 주위에는 해자라고 유프라데스 강물이 감싸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20년치 이상의 식량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귀족들과 함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왔던 성전의 기물, 금은 그릇을 가지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교만을 보이는 것이 나오죠.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벽에다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기죠. 이 글자의 뜻을 아무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을 해석하게 되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났겠다. 그리고 데겔은 왕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 그 부족함을 보았다. 그리고 우바르신 이런 것은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게 준바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5장에 있었던 그날은 어떤 일이 밖에서 벌어졌을까요? 이 고레스 왕은요, 성벽을 부수는 대신에 이 고레스의 군대를 시켜서 이 유프라데스 강 상류를 막습니다. 그리고 물줄기를 옆으로 돌리죠. 자, 물이 줄어들게 되자 강바닥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벽 밑으로 이 비밀 통로가 나오게 되죠. 당시에 벨사살 왕이 귀족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면서 술잔을 기울였기 때문에 경비가 허술하게 됐고 결국은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고레스 군대는 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은요, 바벨론을 끌려왔던 포로들 또 노예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이것은 이야기나 전설이 아니고요. 실제로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이 칙령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형 박물관에 보면 이 고레스 실린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BC 538년 1차 포로 교환이 있게 되죠. 수룹바벨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3장 12, 13절에 보면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 기뻐했죠. 솔로몬 성전의 멸망을 보았던 사람들은 아마 안쓰러움과 대성통곡을 했었겠죠. 반면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노예로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은 성전을 놓을 수 있다는 기쁨으로 함성이 즐거웠겠죠. 기초를 놓은 이후에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대외적으로는요, 이때 그 가오마타라고 하는 가짜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제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죠. 반면 내부적으로는 당시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이 성전을 또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이 에스라 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16년이 지난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 바로 다리오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혼란한 제국을 정리하고 또 가장 뛰어난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이때 왕의 업적을 기록해둔 것이 베스툰 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령 문자를 해독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비문이 되기도 하죠. 다리오 왕 때 BC 520년 성전을 다시 공사하게 되고 4년 후인 BC 516년에 드디어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하게 됩니다. BC 490년 이 다리오는 멈추지 않고 그리스까지 침공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아주 유명한 전쟁인 마라톤 전쟁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패배하면서 다리오 왕이 돌아오게 됩니다. 다리오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등극하게 되죠.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크세르크세스 1세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참모들의 계속된 건의로 인해서 BC 480년 다시 그리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침공했던 당시의 장면을 그리고 있죠. 이때 그 금고리 막 이렇게 피어싱 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은 패배하게 되면서 BC 479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비를 뽑죠. 그 사람이 바로 잘 알고 있는 왕후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 죽고 난 이후에 아닥사스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2차, 3차 포로 교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BC 458년 에스라가 그 포로 교환을 하게 되고 또 BC 444년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성벽을 봉헌했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페르시아의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의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또 그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고 또 성벽을 세워지는 장면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알렉산더의 등장으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를 묵묵히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과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을 예언했던 다니엘의 예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